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반항 문화의 비극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이 침체되었을 때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죠. 그때 찬양을 들으면서 멜로디가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찬양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음악은 우리 젊은이들을 혼란시키고 심령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음악은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퇴폐적 행위를 노래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에 빠지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음악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 가장 간단한 정의는 문화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문화는 좋은 문화가 있고 나쁜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어떤 그림은 아름다운 자연과 순수한 사랑을 평화롭게 그립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마음의 감사함을 그리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림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반항하는 사탄적인 미술도 있습니다.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가에 따라서 그 문화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인간이 이루어가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바벨은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고 혼란, confusion, 혼란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두 개의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화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음악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음악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방식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반역 문화를 분별하십시오. 인간의 반역하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반역하는 문화, 이것을 분별하십시오. 4절 보겠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들이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단 행동에는 주모자가 있습니다. 자, 바벨탑을 쌓자 하고 모이기 시작했을 때 틀림없이 그 모임 가운데는 주동자가 있습니다. 주동자가 없이 데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자고 하는 주동자가 누구인가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니무롯이라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장, 우리가 11장인데 10장에 보면은 8절 9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니무롯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니무롯이란 이름은 We shall rebel, 반역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의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 사냥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냥이 매우 중요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말은 좋은 의미처럼 들리지만은 성서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석합니다. 잔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맞먹는 자세로 행동했던 영웅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니무롯은 위험한 영웅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이 창조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영웅적인 인물이죠. 또한 스포츠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 스포츠 스타가 이 시대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사냥꾼이 영웅적 인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니무롯은 좋은 의미에서 영웅적 지도자가 아니라 반역의 동기를 가진 영웅적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영웅이 아니라 스스로 영웅이라 칭하면서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세기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무솔리니, 김일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니무롯이 바로 이런 종류의 나쁜 영웅, 악한 영웅들입니다. 그 반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욱 반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우리는 결국 소외되는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반항을 가르치고 반항을 고무시키는 시대예요. 그래서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의 미덕이 상실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반항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 시대의 반항의 모습은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거리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순종은 인기 없는 교훈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포기한 구시대의 유물, 구시대의 문화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습관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을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워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직접적으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도 여전히 순종을 배우면서 살아갈 덕목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똑똑한 이웃들이 우리를 왕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따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왕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유머스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따란 무엇이냐?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의 문화적 흐름과 상관없이 성경 말씀을 배우며 왕이신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아름다운 순종을 배워가는 사람들. 앤드루 모레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거역하고 반항하는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순종의 아름다운 덕을 배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십시다. 두 번째,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것 두 번째는 인간의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하십시오. 4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도시를 건설합시다. 우리가 함께 하늘까지 닿을 탑을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건설하고 우리가 함께 탑을 세우고 우리가 함께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뭉칩시다. 이것은 집단의식이에요. 이러한 집단의식을 주목하십시오. 인간들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집단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집단 문화가 좋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제거시키면 인간들끼리의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뭘 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순전히 인간들끼리 집단으로 모이면 무슨 일을 합니까? 부패한 인간들이 모이면 사람들을 흉보합니다. 가십합니다. 끌어내립니다. 혹은 음담패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자 라이널드 리버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개인은 윤리적이 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의 집단은 윤리적이 되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욕도 못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면 무섭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집단에는 체면이 없어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는 무섭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느 집단의 중심되는 윤리 기준이 없을 때 그 집단은 무서운 횡포자이며 파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단 폭행, 집단 폭력 등의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나치 집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치당은 어떻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독가스실에 넣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할 짓인가요? 그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150만 명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한 개인은 도저히 이런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저지른 죄악입니다. 집단 악행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면 이렇게 무섭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4절에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흩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이 중심되기를 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도 별 수 없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각종 모임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모임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임은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모입니다.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며 모입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중심된 모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그러나 주님과 성경 말씀이 중심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만 모이는 모임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만 모이면 가십하고 조롱나고 허물을 비웃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모임으로 변질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서로 갈등하고 오해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있는 목장 모임, 우리 주위에서 있는 구역 모임, 동산 모임, 순 모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모인 모임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임이지만 순전히 인간적으로 모이면 추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주위에서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연합은 모의하고 흉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들의 모임은 질투하고 비교하고 시기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게 될 수 있는지를 바벨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모임 경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켜버린 집단의 위험성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복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가 발생하여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역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내와 어린 아이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저녁 계획을 세웠던 남편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 자녀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서둘러 출근하였던 싱글 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준비하는 젊은 남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테러범들이 왜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인 시설을 공격했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자신들도 부모가 있고 자식들도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비행기를 납치해서 민간인들이 일하는 건물을 향하여 무참하게 자살 공격을 했어야 됐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허용하시는 하나님도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이 비극을 허용하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이해가 되는 것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인간의 부귀와 영광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마치 케이크처럼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인간이 쌓아가는 위대한 업적과 위대한 공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고, 지금 잘 나가는 인생들도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고 하늘에 하나님과 견주어 보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세상에 알려봅시다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계와 자신들의 연약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내면에는 이러한 자신을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신화 콤플렉스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주 인용되는 유머가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매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리치니까 그 옆에 있던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제발 정신 차려. 난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단 말이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사탄이 첫 사람들을 찾아와서 선악과로 유혹하며 던진 미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 없이 너는 내 스스로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 너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며 판단할 수가 있어.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없이도 너 자신이
기준을 만들며 잘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러한 유혹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견줘보라. 하나님을 빼놓고도 너희들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부추겼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월십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천사